그 2025년인데 이제 2025년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예요. 우선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방 80년을 맞는 해잖아요. 음, 그리고 민중신학이 출범한 이제 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의 기원을 구한말, 뭐 동학운동, 60년대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뭐 민중론, 또 1970년대 전태일 사건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겠으나 그 민중신학이라는 공식 용어가 출발한 것이 75년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민족, 민중, 교회라는 글, 기독교 사상 75년 4월호에 이렇게 실렸고요. 또 손남동 선생님이 같은 기독교 사상 75년 4월호에 민중의 신학에 대하여라는 글을 실으면서 민중 신학이 이렇게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민중 신학 50년,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시끌벅적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네요, 사실은. 음, 그 후에 안병무는 본격적으로 민중 사건을 성서와 연결시키는 작업에 몰두하였고, 뭐 기념비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는 예수와 민중을 발표했습니다. 1979년 10월에 서울에서 아시아 교회 협의회 CCA 주최로 개최된 신학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해 가지고 81년도에 영문으로 민중 띠얼러지라는 책이 출판했어요. 그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 민중 띠얼러지. 제가 2000년대, 2010년 뭐 유학 가서도 민중신학을 세계 신학에서는 다루거든요. 이렇게 뭐 한 주는 이 민중신학을 다루는데 그때 유일한 교과서가 요 책입니다. 지금은 또 몇 가지 영어 책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2004, 5, 6, 7 요때까지는 요 책이 이제 민중신학을 세계화시킨 책이죠. 이제 그 책이 79년도에 발표된 글들을 모은 거니까 굉장히 옛날 글이죠. 옛날에 선생님들 안병문, 손남동, 문익환 뭐 이런 선생님들의 글이 영어로 모아져 있는 게 이 책이고요. 이게 어쩌면은 민중신학을 세계화시킨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이고. 그리고 82년도에 82년도에 한국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79년도에 요때 발표된 글들을 한글로 엮어서 요 책이 나왔어요. 민중과 한국 신학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신학연구소 안병무 선생님 그 소장으로 계셨던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요 책이 나왔죠. 민중과 한국 신화. 이것도 되게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책이라 민중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학도들은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으면서 민중신학에 입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83년도에 민중신학의 급부상하는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민중신학에 대한 최초의 이제 담론 과정을 거쳐요. 거기 뭐 한국 민중신학의 조명이라는 책, 이거 비판적 거리두기. 요 무렵에 또 어쨌든 고 79년, 80년, 82년, 82년 굉장하게 민중신학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났던 때죠. 제가 이제 요번 10월 15일에 신학사상 10월호에 제가 민중신학 50년에 대한 회고와 오늘의 민중신학을 향한 재원이라는 논문을 이제 기고해서 발표가 되는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민중신학의 어제 역사를 그리고 일단 민중신학의 역사와 동시대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이제 지적하는 게 그런 논문이잖아요. 민중신학의 역사를 쭉 이렇게 회고해 봤어요. 당연히 이제 안병문 선생님은 민중신학을 만드신 분이고, 2세대 민중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박성준 선생님이 2세대 민중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탁월한 글들을 발표하셨던 분이고, 톤이 3세대 민중신학자로는 그 김진호 선생님이 가장 탁월하게 민중신학을 전개하셨죠.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야, 정말 한백교회의 전임 목회자들이 그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신학을 이렇게 견인하고 있구나. 난 뭐야? 하면서 굉장히 난 뭐 자조적인 자조적인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교회입니다. 올해는 또 제가 원장으로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요. 70년대 중간 집단 운동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를 이끌었던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던 아카데미가 79년도에 아카데미 사건을 계기로 뭐 많은 분들이 다 감옥에 가시고 요 과정을 거치고 90년대 넘어오면서 어떤 문화와 생태 쪽으로 운동의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모색을 감행하고 있고 그래서 크리스천 아카데미 60주년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도 작년부터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안병무의 민중신학과 강원용의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한국 진보 진영의 기원 내지 계보학을 그릴 때 언급되는 분들인데 어쨌든 2025년 올해가 그렇게 저에게는 민중신학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50년, 60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없는데 분주하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빨리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이 번잡스러움들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5년 올해는 전 세계 그리스도교 차원에서 볼 때 올해는 2025년은 니케아 공의회가 1700년 되는 해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던 그 공의회가 갖는 동시대적인 의미를 밝히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학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평신도들이 니케아 공의회니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니 하는 옛날에 있었던 종교 회의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필요한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 내려진 결정들은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또 원칙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발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직제들이 그런 종교 회의들을 통해 형성되어 왔고 그 결정들이 오늘의 교회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끊임없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니케아 1700년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양성 속의 일치와 화해를 향한 교회로 상징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원칙, 그걸 이제 공교회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4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된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캐톨릭, 여러분 캐톨릭이 그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교회를 물을 때 이런 걸 이제 스캔을 한다는 거죠. 하나된 교회냐, 거룩하냐, 보편적이냐, 사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인 거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에큐메니칼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로부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전통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1700년이 중요하게 기억되고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55년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거룩하지도 않았으며 보편적이지도 않은 개별적인 권위 없는 평신도들의 공동체였다는 말인가?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의 권위를 이어받았던 사도들도 사라지면서 초대교회는 1세기가 넘어가면서 다양한 시련들에 놓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교회를 향한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거는 박해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내파, 그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런 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으니까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라지고도 한 250년 동안은 교회는 굉장히 어수선했고 카오스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크게 5개의 권역별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교회,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의 근거지였던 안디옥 교회가 5개의 큰 이제 교회죠.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이지도 않았다는 거고.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5개의 해석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회는 하나이지도 않았고 보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적 권위도 막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거룩하다는 것을 둘러싼 이해도 조금씩 상이했다고 봅니다.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에 따라 복음서도 달랐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서들이 여러 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예수에 대한 증언이 담긴 다종의 복음서들이 각각의 처지와 모양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약성서 정경으로 확립된 회의가 397년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니까 니케아 공의회보다도 더 뒤에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거죠. 저는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공의회들이 열리지 않고 그냥 각각의 교회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각자의 신앙 색깔을 유지했으면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다양한 교회, 보편적이지 않은 개성적인 교회, 성스러움에만 집착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과도 대화하는 교회, 사도적 권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는 교회로 교회 역사가 흘러왔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이런 가능성을 차단한 불행한 교회의 역사 시작점이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 전통을 전면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어서 예전 같았으면 정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화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흔히 니케아 공의회를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 또 2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 381년에, 3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432년 에베소 공의회, 4차 에큐메니칼은 칼게톤 공의회라고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었는데, 제가 하늘뜨는 시간 할 때 자주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예수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와 신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예수와 신이 같다는 게 동일 본질이고 예수의 신성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예수와 신이 유사 본질 같지 않다, 예수의 인성에 포커스가 있는 게 유사 본질론입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동일 본질론이 이깁니다. 동일 본질로 귀결이 되어서 아리우스는 파문을 당하고 아리우스는 이제 영국으로 도망치게 되죠. 니케아 공의회에 의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성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회의는 뭐냐면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나온 건데 두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하나의 신조를 만들었어요. 예수와 신은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뭐가 또 있었냐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 근데 그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약속을 했어.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는데 서방교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갈라졌잖아.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갈라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이거예요.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그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해요. 아들로부터가 필리오케인데, 이게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방교회는 동방교회 모르게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지네들끼리만. 동방교회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왜 그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동방교회가 우리가 약속했는데 니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빈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서방교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서방교회가. 아리우스가 여러분 졌잖아요. 유사본질론을 주장했던 아리우스파가 파문을 당했는데, 아리우스파가 동방교회로 도망치지 않고 영국이랑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간 거야. 숨어 들어가면 변방이죠, 변방. 서방교회 변방에 아리우스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신성보다 인성의 방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아들의 신성을 확보해야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이니까 성령도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잔당 아리우스파들이 그 혁명을 꿈꾸지 못할 테니까 성령도 아들로부터 나오게 하자. 그러면 아들의 권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리우스파들이 이 옆에 있었으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필리오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라는 거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동방교회랑 이렇게 막 빈정이 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봉합이 되긴 하나 이미 깨진 신뢰는 이제 점점 균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필리오케 논쟁 이후에 동방교회는 8세기에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지만 서방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급기야는 1054년에 동서교회는 완전히 분열이 됩니다. 1054년에 로마 교황 레오 9세가 그 훈베르트라는 사신을 콘스탄티노플에 보내요. 동방교회 콘스탄티노 총대 주교는 이제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교황의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에. 왜 니네가 지금 우리가 동격인데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자 동방교회는 거부하면서 협상이 격렬됩니다. 훈베르트는 소피아 성당 재단 위에 파문장을 올려놓고 떠나고 이에 맞서서 미카엘 동방 쪽의 총대 주교도 로마 교황을 맞파문합니다. 이 사건으로 동서교회가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되는데 이제 거슬러 씨앗이 되었던 것이 필리오케 논쟁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교회사의 분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분열된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공의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할까 노력했다는 거죠. 3차 에큐메니칼 회의는 에베소 회의였고 4차는 칼케톤 회의인데 에베소 공의회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독론 논쟁이 하나고 인간론 논쟁이 하나입니다. 기독론 논쟁은 마리아 논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마리아가 신의 아들인가? 아니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인가 신의 아들인가? 뭐 이 논쟁이에요.
이 말은 뭐죠? 예수의 스테이터스를 신으로 볼 것인가 인간으로 볼 것인가의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가 인간의 아들이라고 했고 시릴은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시릴이 말했던 이제 신의 아들론이 우세했던 것이고, 그리고 인간론 논쟁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이거는 인간이 구원이 신의 은총에 의해서냐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냐, 이것도 굉장히 고전적인 신앙적인 문제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여러분 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런 얘기 짜증나죠?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런데 이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펠라기우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을 들어줘요. 인간의 믿음이 신의 은총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을 거치면서 교회에 이게 다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마다 다 의견이 달랐고 서로의 입장이 있었죠. 물론 어느 시절에 누구의 손을 들어줬던 건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어떤 완성적인 그만 싸움 작작해라 이러면서 이러한 선언을 해요. Two nature in one person in harmony. 그러니까 두 가지 네이처는 두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겠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조화와 균형 가운데서 뭐 이런 약간 양비론적이기도 하고 또 통합론적인 이런 논의로 초대교회 이런 많은 논쟁들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에큐메니칼 전통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과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이 어쨌든 니케아 공의회 1700년 전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지지난주에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각 세계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를 했어요. 니케아 1700년 일치와 화해를 향한 여정. 장신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발제를 했고 그리스 정교회 수사님, 성공의 사제님이 논찬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위원이어가지고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다른 일정도 있긴 했는데 제가 원고를 읽어봤는데 와, 내가 가서 논찬을 하면은 막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분탕질을 할 것 같아서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니케아 1700년을 회상하는 모임도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와 좌절이 노출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닥친 이 시점에서 하나이고 영적인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파하자는 것이 어쨌든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는 여러분 살펴보면 정말 하나이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도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 혼란과 무질서, 다양한 계파들끼리 경쟁이 난무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돌아가자 외치는 초대교회의 실상은 어쩌면 환상입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텅 빈 기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니케아 1700년을 기념해야 하는가? 하나를 이루었던 교회의 원형이었기 때문에 혹은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전통이 시작되었고 영적으로도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고 왜 1700년이 지난 니케아 공의회를 왜 지금 기억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렴풋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그림 하나가 있죠? 혹시 여기 이걸 뭐 볼 수 있나요, 전도사님? 여긴 하나만 나와 있는데 몇 가지가 뜰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오이쿠메네를 상징하는 WCC, 이게 WCC 로고예요. WCC 세계교회협의회 로고입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4번이요? 저는 지금 이거 중에 그냥 여기 우리 오늘 하늘 뜻 나는 이 원고에 올린 게 가장 담백하고 아닌가? 그래서 4번을 좀 했는데 위 로고는 세계교회협의회 로고이고요. 배죠, 배. 배가 있고 그 위에 오이쿠메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이쿠메네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에큐메니칼 신학이라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이거는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복음주의 신학의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에큐메니칼 신학은 뭐 복음적이지 않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제가 복음적이지 않나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굉장히 음해성 발언입니다. 저쪽 분들이 내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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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음해성 발언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되게 복음적입니다. 오이쿠메네는 넓은 의미에서 살림살이라는 뜻이에요. 살림살이. 경제, 이코노미. 여러분 이코노미도 비슷한 거 같지 않습니까? 이코노미도 여기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렇다면 오이쿠메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 살려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의 신학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평등과 생명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큐메니칼 신학과 윤리는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불평등한 구조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해 비판하고 그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신학의 본질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신학은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에큐메니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에큐메니칼하지 않다면 그것은 신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적 사유와 교회의 사명은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불평등, 부자유와 부정의에 처해 있는 모든 피조물의 해방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신학과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런 이유로 에큐메니칼은 복음주의의 반대어가 아닙니다. 또한 에큐메니칼은 몇몇 진보적인 교회들, 진보적인 민중신학자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에큐메니칼은 기독교 신앙이 지향해야 할 그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로고에 보면 오이쿠메네 밑에 배가 있죠. 그 초대교회의 무슨 문향이나 뭐 기록에 보면 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초대교인들은 교회를 세상을 향해 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세상의 폭풍과 파도를 견디며 구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뭐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분들 생각에. 또 성경에는 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 딱 드는 배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요나가 탔던 배,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지만 그전에는 그 배를 타고 있었잖아. 요나의 배, 또 지금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배, 바울이 탔던 배, 선교 과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탔던 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굵직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이쿠메네를 상징하는 배는 이 배가 어떤 배냐?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다라는 말을 해요. 흔히 노아의 방주를 제2의 창조 이야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균형이 무너진 세상을 한탄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당신이 만든 생명을 다 싹쓸이하는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생명을 살리셨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현재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뒤덮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결심합니다. 의로운 노예만 남기고 모두 쓸어버리기로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심판이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죠. 복원. 이걸 없애고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겠다. 그 첫 번째 창조의 원칙이 뭐냐? 그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누락된 것이든지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창조의 첫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 제 두 번째 창조를 하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었던 창조의 원칙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살아있는 것들의 비유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쌍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 2쌍도 방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 2장, 4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정결한, 거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있었잖아.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정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 여러분,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우리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앞에 가시면 여러분, 정결한 것은 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린. 부정한 것은 not clean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창조의 원칙이었고, 여기서 이제 WCC가 에큐메니칼 로고를 만들면서 저 배를 그린 이유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이쿠멘의 신앙, 즉 에큐메니칼 신앙은 창조의 섭리에 따라 모든 생명체들과 피조물들이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편적이고 특권적인 사도적 권위 아래서 이질적이고 규범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것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한 배에서 서로를 훼손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갈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큐메니칼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목소리 밑으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통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역 불가능하고 미끄러져 나가는 잉여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에큐메니칼 신앙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에큐메니칼 신앙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신앙은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니케아 1700년은 그것을 다짐하는 기획이 되어야 하고, 지난 1700년 동안 혹 하나 되고 보편적인 사도적이고 영적인 교회의 목소리에 묻히고 고통당했던 존재들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니케아 1700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큐메니칼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 모임에 가려고 했는데, 가면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가면 할 것 같아서. 교회는 니케아 이후 1700년 동안의 지난 역사를 이러한 시각에서 복귀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주께서 교회에게 줄 자비는 없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1700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